말씀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3절로 14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21일 기도의 여정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로 마치게 됩니다. 40일 추운 날씨에 40일 기도를 하는 것에 비하면 덥지만 여름에 21일 기도하는 것은 참 금방 시작했는데 끝이 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또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중간에 전개가 되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기도하고 받은 은혜, 또 주님이 주신 말씀과 또 감동, 또 응답,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어디에 기도 노트나 잘 정리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면 참 유익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 세 번의 예배가 남아있지만 이제 21일 기도회를 이제 마감 정리하면서 이번 21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리하셔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면 그 말씀, 그 감동,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실천하는,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사는 신앙,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 이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것이 바뀌고 끝나는, 네로 시대 같으면 네로 정권이 이제 죽고 그 다음 뭔가 또 시작되는 어떤 사건의 종말, 코로나19가 끝나는 어떤 시점, 그것도 종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의미가 있죠. 그렇게 보면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시점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말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오늘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3절부터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그런 게 어딨냐, 무슨 뭐 예수의 재림 이런 게 어딨냐, 다 말씀에 대한 의문과 또 회의와 왜곡과 또 조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새로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짜집기 한 거야, 성경은 누가 후대에 만들어 거야, 성경은 어떤 문서를 보고 카피한 거야, 참고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은 고대에 있었던 그런 문화를 변형시켜가지고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만든 거야.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고대에 있었던 설화를 각색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자유주의가 휘몰아칠 때 그 자유주의 사상에 일조했던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학설을 발표했을 때 그 창조론을 뒤엎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이론에 이 교계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자유주의가 폭발적으로 자유신학, 자유사상 이런 게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부터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은 인간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만든 학문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은 마치 자기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보면 과학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증명할 뿐이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죠.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심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은 노아의 가족 8명과 노아의 방주에 탄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심판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놨어요. 노아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사람인지라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닥쳐올 그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인류 역사상 유일한 마지막 최종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아무리 악이 왕성하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도 그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의가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고 그 심판의 유익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스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걸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시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표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우리는 크로노스, 12시간, 24시간, 12달, 365일에 이런 크로노스,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지구가 돌면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시간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또 하루,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또 나이도 내가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고 죽을 때가 다가오는구나. 월말이 되네. 또 월세 집값 낼 때가 돌아오네. 연말이네. 뭐 해야 되네. 이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표만 바라보고 하나님 급해요, 바빠요, 꼭 이렇게 돼야 돼요. 이번까지 안 되면 망해요, 부도나요. 몇 날 며칠까지, 또 언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거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급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하죠.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또 기도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기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좀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은 천년이에요. 하루는 하루예요. 이건 불변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시간은 상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는 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속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고 급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항상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판단을 하고 응답이 없는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내가 힘들게 작정하고 회사도 일찍 마치고 피곤한데도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게 우리의 시간표로 판단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21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으로 굳이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일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언제 응답이 나타날까요? 언제 응답이 나타날까요? 1000년 뒤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봐, 응답이 없잖아. 봐, 변화가 없잖아. 봐,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잖아. 기도하지 마. 20일을 작정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괜히 남편한테 혼나고 애들한테 원망 듣고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간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마 비대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봐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남편 잘 보살피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상황은 급하게 돌아가죠. 시침은 한 번도 쉬지를 않잖아요. 상황 계속 돌아가도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아 흘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세워라 가거라, 달려가 넘어가라. 하나님의 손길은 정한 시간에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과 여유가 생겨서 말세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13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 전후서의 이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 핍박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구원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구원의 확신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 14절의 삶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힘쓰는 삶의 거룩한 경건한 삶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가능하죠. 어떤 상황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고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뒤따라야 돼요. 완전하진 않지만 여기도 보면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라.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행위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결단과 헌신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19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종말이나 이 시대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에서도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확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비록 환경은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해결해 주셨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유함 받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또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 정돈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씩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에 고난당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시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